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친밀했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유명한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 100편 3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양 같은 그런 목자가 필요한 양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7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 7가지 자기 선언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7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 가지로 7가지 얘기하는데, 그중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2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2가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늘 교회에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순결한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어린 양을 이렇게 함께하고 양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성화에서 모습을 보면 항상 양은 순결하고 그런 깨끗한 동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양떼 목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면 양들의 모습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양은 발걸음도 느리고 시력도 안 좋고 방향 감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작고 힘없는 동물이 하더라도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조금씩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시를 세워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고슴도치라든지 포큐파인 이런 동물도 있고요. 또 악한 방귀라 그러죠. 스컹크 방귀는 아니지만 악취를 풍겨내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도 있고, 또 카멜레온 같은 주변과 자기 색깔을 바꿈을 통해 가지고 주변 같은 색을 만들음을 통해서 위장술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재빨리 숨기도 하는 등 나름 자기의 방어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수에게 있어서 양은 굉장히 사냥하기 정말 좋은, 사냥하기 쉬운 그런 대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양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근데 목자는 이런 양들을 먹이고 또 지키고 인도합니다. 사실 양을 친다는 게, 아마 양을 쳐보신 분들은 없을 텐데요, 이 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많은 경우는 수백 마리 이끌고 그냥 여기 근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양을 쳐야 되는데, 자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없고 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떼들을 노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리 같은 그런 맹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양떼들을 공격할 때 양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자들은 항상 무장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칼을 차고 또 날카롭게 깎은 막대기나 창을 가지고 다녔고, 또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잘 알고 있는 그 돌팔매질,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노리는 게 이 맹수도 있었지만 또 다른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도적과 강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로부터 맹수로부터 지켜야 되고, 또 이런 도적과 강도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다, 오늘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있고
반대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양을 다칠 수 없으니까 잠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목자를 고용해서 임시로 그 양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에 대해서 별로 애정이 없습니다. 이 양을 치다가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고 또 강도가 들이닥치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목숨까지 걸지 않습니다. 양을 돌보긴 하지만 자기 목숨이 우선이지 양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한 목자를 만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꾼 목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선한 목자를 만나고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이 양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함께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떼들을 돌보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목자는 양떼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들판을 이동합니다. 그냥 아침에 나갔다가 다시 저녁 때 돌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며칠씩, 또 많을 때 수개월씩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양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풀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풀이 풍부한 지역이면 그냥 잠깐 이동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다가 밤에 이 양떼들이 머무를 그런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자들은 해가 질 무렵에 그 주변에 억센 나무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주변에 울타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이 바위라든지 돌을 그 벽 삼아서 울타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또 앞에는 아치형의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문은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출입구에 딱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어떤 맹수나 이 강도가 양떼에게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목자를 거쳐서 목자를 밟고 넘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넘지 못하면 양들을 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에게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구원의 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내 양떼들은 내가 안전하게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어설 수 없는 줄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라고 부를 수 있는 필수 자격 요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의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부활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승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한 예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서로 잘 안다는 거잖아요.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 불쌍하니까 그냥 구원해 주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가면 성공의 길이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잘된 선택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양들이 목자가 양들을 다시 이렇게 우리로 집어넣을 때, 우리에서 불러낼 때 그냥 한 마리 한 마리 그냥 이렇게 대충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부릅니다. 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볼 때 양을 보면 그 양이 다 그 양같이 보이는데, 목자는요 그 양을 세심히 살피기 때문에 그 양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이름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박이라든지 왕코, 왕눈이, 뭐 순둥이, 심수리, 이런 식으로 그 양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성격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양들을 불러낼 때마다 양이 아픈 곳이 있지 않은지, 양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지 않은지, 괜찮은지를 살피면서 양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양 무리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도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섬세하게 우리를 다루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루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만 해도 수백 명이 모이기 때문에 그냥 대전교회, 제일교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룹 지어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습성과 각 사람의 성격과 각 사람의 하나하나의 특징을 다 아시고 섬세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판단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옆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셨는데 아니 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서다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그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왜 저 사람같이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또 방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선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가면 가장 잘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과 우리 앞에 하루 앞의 일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그 여정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도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오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치우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푸른 풀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장엄한 알프스 같은 그런 엄청 푸르른 그런 풀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레이타는 이 풀을 찾기가 참 어렵고 푸른 풀밭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그 가운데 독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푸른 풀밭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목자에게 있어서. 근데 여러분 목자가 양들과 상의하는 것, 의논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떡하지? 어디 가면 푸른 풀밭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의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양들은요 걱정하지 않고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목자가 가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대부분의 두려움과 걱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걱정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인 내가 있기 때문에 양들이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다면 우리의 먹고 살에 대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실마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마한 물가, 우리가 잔잔한 물가라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잔잔한 물가, 또 영어 성경 중에서도 스틸 워터라고 잔잔한 고요한 물가라고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 실마한 물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길도 잘 찾지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또 수영도 잘 못하고 또 물에 대한 공포증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야생 동물들 보면 그냥 흐르는 강에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물도 잘 마시는데 양은 이것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물살이 세거나 이러면 겁이 많아가지고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떼를 이끄는 목자는요, 이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잔잔한 물가가 어디 있나 이걸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물이 세게 이렇게 흐르는 강에 돌을 이렇게 싸가지고 잔디뚝을 만들어가지고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의 어떤 상황과 여건을 통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실 때 우리 망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단계로는 그냥 그대로 그 폭풍을 맞게 하면 이 박권사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좀 강도를 줄여가지고 그냥 10이라고 한다면 최대치가 한 7 정도 또 뚝을 막아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다 좋은 일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또 내 상황에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또 걸림돌도 내어놓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단순히 우리를 지키시고 단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양으로서의 최선의 선택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목자가 양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데, 근데 간혹 양들 가운데서는 이 목자를 온전히 따르고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 있으면 다 책임져 주는데도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 무리를 탈출하거나 딴 데로 가거나 그런 하는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 딴 데 갈래. 여기 싫어하면서 발버둥 치고 나가는 그런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들이 제멋대로 행동할 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렇게 가면 너 죽는데 너 죽지 나 죽냐?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양을 붙잡아가지고 그 목자의 그 말에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 이 말을 좀 원문 그대로 좀 직역하면 아예 눕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막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가고 싶다라고 막 발버둥 치며 뛰어나가려 하면 억지로라도 목자가 인도하는 그곳에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꺾어 앉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네가 그렇게 네 멋대로 가면 거기가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거기는 너를 노리는 맹수가 있고 거기는 함정이 있고 너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우리를 꺾어 앉히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어 앉히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꺾이기도 하시고 주저앉게 하시고 사업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주저앉게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조금 이곳에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저앉히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 여기가 정말 살만한 곳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멈춰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참든 힘든 일이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잘 나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우리 자녀에게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이 되신 목자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차의 운전대를 여러분 누가 쥐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내가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니까, 내가 잘 인생을 개척하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면 그 주님을 믿지만 주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뒷좌석에 타고 계세요. 제가 잘 할 때 필요할 때만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러고 인생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좀 가다가 잘 모르니까 목자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년에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뭐 몇 번 들은 적이 있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냥 다른 설교 말씀 듣지 않아도 그냥 이 말씀만 묵상하면 은혜가 될 정도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도 인생에 실패를 많이 겪었잖아요.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다윗도 정말 잘못된 일도 저질렀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다윗이 잘한 점은 뭐냐면 늘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목자였습니다. 한 번도 그게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그 선택을 했습니다. 나의 선택은 바로 주님, 나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 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수많은 죽을 고비에서 그 역경 가운데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처절한 광야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나는 왕이기도 했지만 나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의 선택이 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않으니까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린 양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은 약합니다. 하지만 목자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양일수록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양일수록 목자 곁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곁에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예배자로 얘기하고 기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는 약하지만 우리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생각할 때 빨리 변화되고 또 기후 이상도 많이 나타나고 시대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이 바뀌는 시대 가운데 누구나 약간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 고물가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식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또 우리나라 출산율을 또 얘기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풍성한 길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교제함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가지입니다. 양으로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양 가운데 자기가 양이 아니라 자기가 이리 같은 맹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목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한 목자도 양을 치지 이 짐승, 그 맹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양 같은 연약한 존재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다. 주님께 나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설 수 없는 존재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지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자꾸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인생의 목자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놓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의 자리에 계시면 두려움이 없는데 자꾸 내가 거기에 앉아서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다 보니까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바로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자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선한 목자시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선한 목자라고는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또 주님께서 주신 풍족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인 주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이 필요한 양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